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마치 영도자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지도자로 새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염려 마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하고, 집에 갖가지 문제가 쌓여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면 물질이 있어도 두렵고요, 건강에도 두렵고, 많은 것이 안전해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리 겹겹이 집에 막 방범창 해놓고 뭐 어떤 경보장치 달아놓고 앞에 뭐 경찰차를 대놔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조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받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 받으시고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신 적이 있어요. 또 설교 듣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레마로 확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탁 주셨을 때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끝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약속의 재확인인 것이,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면 모세에게 하셨던 이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 땅에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도 죽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빌려준 돈, 받을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써놓으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강단에서 받을 돈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걸 안 써놓고 탁 돌아가시니까요, 갑자기 그분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안 갚더라 이거예요. 안 갚더라. 그분과의 1대1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증명해 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버리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회사와 회사가 거래할 때도 어떤 그 김 부장하고 이 부장님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회사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약속 취소, 나 안 할 겁니다. 나 그분 믿고 계약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모세예요.
하나님 부르신 종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한 명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약속. 그러므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상황의 변화잖아요.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형편의 변화.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받든지 박해를 받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몸이 있든지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든지, 우리가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든지 장사가 안 돼서 돈이 하나도 없든지, 이런 상황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동일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좀 잘 되면, 장사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급변해도,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이 관점 하나를 좀 보시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걸 보게 돼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떻게 고민하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희 후손 이어갈 별같이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너희 자녀를 통해서 주겠다 했을 때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아브라함이 미치는 장사한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는 바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겨우 아들을 주시더니 그 아들을 좀 클만하니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나님도 25년 좀 기다려 보시죠. 저도 25년 기다렸으니까 25년 좀 기다리다가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면에서 아니, 내가 1년만이라도 더 사랑하고 내 가정에서 잘 먹이고 보호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시간이 변해도 약속을 지키시지만 사람은 시간이 변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1년만 지나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즉시로 하고 약속은 인내로 기다리라, 이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1년 전에 받았고 5년 전에 받았고 10년 전에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약속해 주셨는데, 너 자녀가 잘 될 거야, 너 하나님께 물질을 이제 복 받을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건강해질 거야, 약속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안 이루어져요. 근데 순종은 즉시 해야 돼.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은 더디고 순종은 즉시로 하라 그러십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시지만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 말씀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순종해라.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붙들고 죽는 날까지 인내하고 그냥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주어질 때 즉시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 즉시로 순종하는 순종 때문에 약속의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명령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게 명령이래요. 너 담대해, 담대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 무서워 떨어? 담대해, 담대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담대하죠. 지금 내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라보면 힘들지 않은 분이 없고요,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보면 저분은 뭔 팔자가 좋아, 이런 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 사정 들어보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힘내, 힘내, 좋은 말 할 때 힘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해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명령. 담대해, 담대해. 전투 중인데 우리 지휘관이 와갖고 야, 너 일어나서 싸우다가 죽을 확률 90%야. 그런데 어떡하겠니? 나라를 지켜야지. 야, 공격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갖고 언제 설득해서 싫어요, 소대장님이 나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가라, 일어나라, 담대하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담대해야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느냐 따를 수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을 때, 우리 여러분 댁에 돌아가실 때 산책을 같이 나왔던 그 애완견이 뭐 그냥 조그만 애완견이 아니라 좀 있잖아, 입이 큰 거, 이빨이 많은 거, 그런 게 목줄을 탁 풀려가지고 입마개도 안 한 게 우리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남편은 아내를 앞에다 세울고 애기 엄마는 애기를 앞에다 세울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면 도망가도 보호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몸으로 막지 않겠어요? 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데이트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다가 그런 강도나 애완, 뭐 어떤 개가 덤벼들 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마라. 절대 사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위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 버리고 달아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위협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등산객이 호랑이 만나면 죽지만 호랑이를 잡으러 올라가는 총든 포수는 호랑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총든 포수보다 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두 번의 실수를 저지르죠. 한 번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어린 소녀에게 난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소녀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끌려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몇 발짝 걸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 두 가지 다 같은
같은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소녀를 바라볼 때에도 소녀가 이 고발할까 봐 두려웠고, 바다를 바라볼 때도 바다에 빠져버릴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살려고 할 때. 그러면 두려움이 언제 없는가?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진심인지 아닌지는 절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이런 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원천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뀔 때에 순식간에 두려움은 다 떠나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아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듣고 우리가 또 암송하고 애씁니다. 큐티책 갖다 놓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좀 더 크게 드릴 수 있을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구역 예배도 못 드리죠. 어떤 성경 세미나도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큐티 모임, 나눔 모임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죠. 벌써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적인 갈급함, 또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어떻게 할까? 참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기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실천 없는 성경 공부, 이 머릿속에 넣은 지식에 참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면서 초급반, 중급반, 대학반, 큐티 모임, 1대1 사역 다 공부하고 아침마다 성경 구절 쭉쭉 줄카면서 읽기도 하고 나름대로 즐거움을 갖기도 하고 많은 세월을 했지만, 우리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 그냥 성경도 잘 읽지도 못하고 찬송가를 펼쳐도 콩나물 없는 찬송가 어떤 곡도 500곡도 똑같은 곡조로 소화내는 능력 있는 우리 할머님들,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아멘 아멘 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총칼 들고 와서 신앙의 위협을 가할 때도 순교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가장 중요한 복음 하나가 있다면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연구가 없어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은 오랜 시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어떤 분이 이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이게 주부의 마음을 가지셨대요, 하나님이.
밥 3끼 차려주는 게 너무 귀찮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맨날 밥상 차려주는 것도 귀찮다, 야.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예비해 둘 테니까 거기 가서 먹어라. 그게 사르밧 과부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열왕기상 17장 12절,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땅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을 죽을 겁니다. 여러분, 뺏어 먹을 게 따로 있지. 마지막 양식 먹고 애기와 함께 죽겠다는데 그 떡을 먼저 나한테 달라. 이거 솔직한 말로 누가 더 힘든 순종을 요구받았을까? 저는 엘리야가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불쌍한 사람한테 가서 그 아기가 앵앵 울고 있고 그거 먹고 마지막 양식 먹고 같이 엄마랑 죽겠다는데 그거 나한테 달라고 말하기가,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 그러나 이 힘든 순종의 요구를 엘리야가 먼저 순종한 겁니다. 순종할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야도 까마귀 대신 사르밧 과부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고 이 기근을 지나고, 사르밧 과부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기름이, 이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으로 같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론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순종하기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고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왜 못 보겠습니까? 그러면 1대1로 찾아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돼요, 집사님 이까지 가갖고 시험 들으면 어떡해, 그 집사님이 그 몇 마디 했다고 그렇게 시험 들어갖고 미워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요, 저는요 그냥 상담학을 하면 되는 사람,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 아멘 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가 같이 공동체 은혜가 전달되는데, 영상으로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고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가끔씩 보이긴 해요. 여러분 지금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냐면 방송국처럼 뭐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고 반짝반짝반짝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좀 목사님들이 유튜버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유튜버 뭐 팔로우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들이 그냥 세상 예능인처럼 이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정말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절박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상이든지 현장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있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또 그런가 보다 알아가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 작은 것부터 이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상관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최고의 좋은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